요한 카시아누스, 스케테 교부들과 분별에 관하여 사부 레온티오스를 위한 글. 나는 영적 친구인 게르마누스와 함께 수도사들이 모여 사는 중심지인 스케테 사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성인 같은 사부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나 영적 관상에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완덕에 이르는 방법을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간청하니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여, 모든 덕과 모든 일에는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법입니다. 이 목표를 지향하며 그에 합당하게 행한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것입니다. 농부의 직접적인 목표는 밭에서 가시와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므로 뜨거운 여름 햇볕과 겨울의 추위를 참고 견디면서 밭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곡식의 열매를 수확하는 데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윤을 남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바다나 육지에서의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하지만 그의 목적은 거기서 얻은 이윤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역시 나름의 직접적인 목표와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수고와 고난을 참고 견딥니다. 당신들은 이국 땅에서 우리처럼 거칠고 교양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조국과 가족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세운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부 모세는 당신들이 말한 목적은 옳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확고하게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더니 사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신앙 고백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직접적인 목표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조국과 가족과 재산과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 목표를 망각한다면 비틀거리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둠 속을 걸으며 바른 길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깨끗한 마음을 확고히 해줍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재산을 멸시하고 기꺼이 금식하고 철야하며 영적 독서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일 때문에 정상적인 금식과 독서를 할 수 없어도 그것을 구실로 마음의 청결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식으로 얻는 유익보다 노염이 주는 피해가 훨씬 크며 독서를 통해서 얻는 유익보다 형제를 멸시하거나 슬프게 함으로써 얻는 해악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인간의 정신이 어찌 항상 하나님만 바라며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부 모세는 이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일은 육체 안에 있어 연약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관상하는 일은 여러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웅대함을 통해서 날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분의 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세대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빗방울과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들을 세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본성과 지혜의 장대하심에 놀랍니다. 또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지혜, 인류를 향한 사랑, 인간의 무수한 죄를 오래 참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망상에서 구하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의 노력과 정화의 정도에 비례하여 우리 안에서 성장합니다.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많은 개념이나 악한 생각들이 몰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주의 집중을 훔쳐가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알아채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며 전혀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정신이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마음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지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시편과 아가서를 공부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며 장차 임할 것을 염두에 둔다면 악한 생각들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육체의 일, 무의미하고 무익한 대화 등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안에 천한 생각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완독에 대한 가르침을 갈망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특별한 덕에 대해서 말해주겠습니다. 분별은 일종의 성체나 덕의 여왕입니다. 이것의 장점과 가치에 대해서 나 자신의 견해뿐만 아니라 교부들의 귀중한 가르침을 말해주겠습니다. 주님은 듣는 자들의 성품과 갈망에 비례하여 교사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분별은 결코 작은 덕이 아니며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나니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한 후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의 은사가 세상의 것이거나 하찮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원로들은 모든 덕 중에서 가장 큰 덕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수도사가 마귀의 올무와 속임수에 걸려 해를 받지 않게 해주는 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다음 각기 자신의 지식에 따라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과 철야가 정신을 정화해 주기 때문에 금식하고 철야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신이 자발적인 가난과 재산 소유로부터의 이탈, 또 다른 사람은 긍휼이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다고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행한 수도사들도 비참하게 덕에서 이탈하여 악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고든 길에서 벗어나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분별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별의 덕은 무절제하게 극계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태만하지 말고 지름길을 걸어가라고 가르칩니다. 분별은 영혼의 눈과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분별의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어두웠고 그는 제본을 드리는 것보다 사무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 때문에 폐위되었습니다. 만일 사울에게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별력 안에는 지혜, 지적 작용, 지각력 등이 연합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내면의 집을 세울 수 없고 영적 불을 모을 수도 없습니다. 사부께서는 요즘에 있었던 이러한 예들과 과거의 교부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분별이 모든 덕의 근원이요 뿌리요 정상이요 그것들을 이어주는 유대임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분별과 마귀에게서 오는 거짓된 분별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사부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된 분별은 오직 참된 겸손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원로들의 말을 따르며 그들의 판단을 선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영적 아버지에게 드러내 보일 때 참된 겸손이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판단과 지식을 토대로 하여 생활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너는 해방되었다. 내가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너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너는 감추던 것을 털어놓음으로써 그 마귀를 죽였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마귀를 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너의 주인 되었었다. 그러나 내가 마귀를 마음 밖으로 몰아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귀가 내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기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영적 기술을 배우는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기술이며 거기서 실패하면 일시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도를 마친 그는 수실 가까이에 있던 검은 것이 원로에게 화살을 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살을 맞은 원로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을 견디지 못한 원로는 결국 수실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젊은 수도사가 갔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진보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환상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후대의 사람들이 교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제넘게 각자가 바울처럼 하나님에 의해 직접 진리에 입문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부들이 말했듯이 지나친 것은 해로운 것입니다. 지나친 금식도 과식만큼 위험하며 잠을 너무 자지 않는 것도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것만큼 위험합니다.